룻기 1장 6절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부터 18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나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지난 시간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집에 가셔가지고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1장 1절로부터 이제 들어야 쭉 연결되면서 이 은혜의 이야기가 큰 감동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압에서 얻은 두 자부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죠. 오르바와 룻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다가 그 두 자부에게 너희들 고향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이제 남편 만나고 거기서 지내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자부 룻은 끝까지 시몬 나오미와 함께 오자 그를 쫓았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하나씩 한번 조금씩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난 시간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 땅에 있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곳을 떠납니다. 모압이 그때 이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모압에는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죠. 가서 거기서 자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이제 그 땅에서 아가씨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지만 10년 안에 그 두 아들도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오르바와 룻이 남습니다.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들리는 소식이 있죠. 그 들리는 소식이 뭐냐? 그 들리는 소식이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돌아보셔가지고 흉년으로 참 어려워진 그 베들레헴에 곡식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게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상황이 10년 전에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고 모압이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압에는 이제 뭐 흉년 들었다는 말은 없지만 살아가기가 이제 힘들게 된 거고,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풍성한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에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그 눈앞의 일들만 보면 안 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긴 안목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긴 안목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인생의 일들은, 그 인생의 일들의 승패는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간지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어. 당장이 힘드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1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모두가 다 죽고 여인들만 홀로 이제 남았습니다. 당장은 모압으로 가는 것이 좋게 보여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라고 이름의 뜻이 그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였습니다. 10년 뒤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그러므로 긴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긴 시간의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때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그 흉년이 들었던, 더 여기 있다가는 더는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그 베들레헴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 베들레헴이더라는 거예요. 베트레헴 기억나십니까? 레헴은 떡입니다. 빵입니다. 벳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육적인 양식도 있는 곳이 베트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그 베들레헴 당장 지금 어렵다고 좀 더 견디면 되는데, 떠나버렸죠. 그런데 역전이 되고 맙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긴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하고 신앙을 우리는 가꾸어 가야 합니다. 신앙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당장의 시각, 단기적인 안목, 이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 열매를 맛보게 되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오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당장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그런 경우 많죠. 야, 고등학교 때는 학원 가고 다 학원 다니다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해 라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애들이 사실은 점수도 잘 나와요. 점수 잘 나와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막 하면 점수가 안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는데, 시간 속에서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투자하는 애가 점수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길게 보십시다. 길게 보십시다. 요즘은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일자리 얻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아셨던 집사님인데, 그 아들이 장가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 그 이제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보내라고. 내가 가지는 토요일 날 서울에 사니까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위에서 기도하거나 기도하나. 근데 이 아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좋은 데 안 나왔습니다. 대학도 좋은 데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앙 하나만큼은 이 모친이 신앙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그렇게 뭐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만 대학교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머니가 고생하고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주고 어떻게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학비 대주면서 뒷바라지 줬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대학교 4학년 때 애가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대학원 갔습니다. 예. 울산에 있는 울산에 있는 그 카이스트 비슷한 대학교가 있잖아요. 예. 거기 갔어요.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금 뭐 하냐고. 그 연구원을 이제 박사학위 공대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연구를 하다가 연구원이 너무 요즘은 뭐 돈도 안 되고 그렇게 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은서를 넣어가지고 회사에 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배운 거 어쨌든 이제 사회에 환원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장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점수 많이 나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길게 보십시다. 아이가 어떻게 바뀔지는 하나님께서 긴 시간 속에서 결과를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이 얻는 인내와 긴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났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오래 긴 안목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앙은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다. 모압에서 나오미는 이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고향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표현이 너무 좋죠.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지만 흉년 가운데서 견디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그 땅 가운데에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셨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나오미가 마음을 먹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많습니다. 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합니까? 여러분 안 떠났습니까? 나도 많이 떠나고 다 떠났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제한성과 영향성 때문에 떠나는 일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잃어버리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떠났습니다. 떠나서 하나님 멀리 떠났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다 떠났잖아요. 안 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인데. 그러나 떠나버린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그래서 구약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다시 얻고 도망간 고멜을 다시 얻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신랑으로 하나님은 표현하셨다고요. 돌아오. 예언자들도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메시지를 압축해 보면 하나죠. 기억나십니까? 늘 강조를 했는데 슈브,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떠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 떠난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떠날 수는 있다. 그러나 돌이키라. 슈브, 돌이키라. 예수님께서도 비유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비유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집 나간 아들의 비유입니다. 떠났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 그 떠난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떠난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의 핵심은 뭐냐?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진짜 기뻐하시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잘못한 것은 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더 잘못한 것입니다. 더 잘못하기 전에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돌아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돌아오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종에게,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늘의 용기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말로는 쪽팔리거든요. 조금 경높이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냥 얼굴 숨기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떡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말렸어야 되죠. 나오미가 말렸어야 되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입니다. 기쁨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쁨입니다. 엘리멜렉이 아버지 집, 이 떡집에 있을 때의 기쁨입니다. 엘리멜렉이 떠나려고 할 때 남편 붙잡고 아닙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 이 떡집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떡집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견뎌보십시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당장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가버렸죠. 그런데 모든 거 다 잃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냥 숨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돌아와야 되고 돌아올 때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용기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용기. 이 용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뻔뻔함의 용기입니다. 뻔뻔함의 용기입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돌아옵니까? 뭐가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뭐 잘났다고 돌아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남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남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뭐 잘났다고 돌아와 뻔뻔하지도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면 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괌 지릅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잘 왔다. 물 받아줄 테니까 먼저 씻어라. 밥 차려줄게. 밥 먹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돌아오는 것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예, 성경이 그러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지 하나를 압축해 보라고 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미는 모든 것 다 읽고 이제 한 가지 잘한 일, 첫 번째 잘한 일 한 가지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려고 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자부 둘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좋아요. 자기는 좋아요. 두 자부 데리고 가면 이제 젊은 자부들이 나이 든 자신을 돌봐줄 것이니까.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자부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남편 잃고 또 이제 계속해서 타향해서 이 시모 복량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가라. 저 같으면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외로운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요? 외로운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같이 있어주고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 복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자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자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읽혀지기 때문에 두 자부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 진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아들 낳겠느냐? 낳았다 한들 너희가 기다려서 어떻게 또? 그러니까 돌아가라. 돌아가서 정말 복되게 살라. 축복해 줍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읽혀지니까 오르바가 우는 거예요. 룻이 우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안 전해졌다고 한다면 오르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아이고 그러면 안 되시는데 어머 좋아라 하면서 같이 않겠습니까?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 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이 참 덕스럽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는 이기적이고 좀스럽습니다. 그러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상대가 기쁠 것인가 아플 것인가, 상대가 참으로 편안할 것인가 미안해할 것인가, 상대가 용기를 낼 것인가 부끄러워할 것인가, 이거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덕스러운 겁니다. 나오미는 덕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짜 자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덕스러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덕스러운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부터 되십시오. 덕스러운. 신앙 아니더라도 덕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교회가 인사를 가르쳐야 되고 덕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자부들 향한 마음이 덕스럽잖아요. 덕이 가득해서 여러분 주위가 덕스러운 여러분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 가슴에 안겨서 참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 끝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잡고 쫓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붙쫓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세가 붙쫓았다
쫓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위에 압축되어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붙쫓았더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붙쫓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온 마음 다하여서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서 그렇게 경배하고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이 붙쫓았더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기 위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보면 단순히 효도를 다 하겠습니다, 효속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효속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 또한 그 룻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6, 17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효성으로 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효성도 나와 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이제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오르바 룻에 대해서 돌아가라고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너희 고향의 신들을 돌아가서 섬기라라고 하지만 그 돌아가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이제 룻은 응답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머니가 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했겠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어머니를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효성의 다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오미가 이 고향 땅을 떠나오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짐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 짐이 뭐냐? 내가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와서 잘된 듯이 보이다가 남편 죽고, 그래도 좀 견뎌보자 했는데 두 아들이 죽고 모든 것 다 잃고 혼자 이제 자부들과 남게 있었을 때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잘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들이 누구한테 전해졌겠습니까? 룻에게 전해졌습니다. 룻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나오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룻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떠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떠난 자리에서 그래도 여호와의 은혜를 붙들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룻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붙잡았어야 됐는데, 그냥 떠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근데 떠나버린 잘못도 보여줍니다. 맞습니까?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 받아주시렵니까? 뻔뻔함에 믿음 가지고 해야 되고, 뻔뻔함에 용기도 가져야 되고, 주님,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잘나서 내가 믿음을 개대시키기 위해서 할 때, 믿음을 전승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못났고 부족하고 할지라도 주님, 저 좀 받아주세요.
뻔뻔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믿음이 전승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승돼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그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부 가운데에 내 자녀들 가운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몸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스며들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잘난 부모님 뭐 있겠습니까마는 한 가지는 붙드십시다. 뻔뻔함의 용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가장 잘하는 일이 뭡니까?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돌아갈 때에 룻이 끝까지 붙쫓았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결단이 붙쫓았더라. 룻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납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계승이 오늘 교회 가운데 가정 속에 크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